할렐루야. 9월 8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이는 우리가 다윗의 유언에서 들은 적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다윗의 유언을 토대로 우리가 시므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면 그는 첫 번째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척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왜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또 그가 어떤 말로 다윗을 모욕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에 온갖 악독한 말로 그를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므이는 다윗을 왜 욕했고 무슨 말로 비난하며 저주했는지 살펴봐야겠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자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을 버려두고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후림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자신의 전대 왕인 사울이 살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도 역시 살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므이는 다윗을 쫓아나와 이렇게 욕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 즉 사울 왕과 그의 친척들을 죽인 대가를 너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 너가 받고 있는 것이다. 꼴 좋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이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던 다윗의 측근, 다윗의 선한 마음과 그의 착한 행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비새가 발끈하여 그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실제로 아들에게조차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 사울의 친척,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며 그를 타일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 나의 괴로운 마음을 아신다면 언젠가 갚아주실지도 모르니 그냥 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시므이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에 있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요, 바로 그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 어쩌면 반란을 조정할지도 모를 만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시켰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추락할 때 오히려 이것이 옳게 된 일이라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 지혜롭게 처분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였고, 이 유언을 받아들여 시므이를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소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으로 그곳을 지나면 곧이어 시므이의 고향이었던 바울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시므이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명령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도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이미 자신의 목숨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의 아들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바로 나의 가까운 지역에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가까운 곳, 왕이 있으므로 모든 좋은 시설과 좋은 먹을거리와 깨끗한 도시, 무엇보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좋은 인프라가 갖춰질 만한 곳이 바로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 역시 이런 제안을 기쁘게 수락하고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1월 1일, 올해 1월 1일에 여러분 작정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여전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 3일이라고 우리는 3일 만에 우리의 결심을 철회해버리곤 하는데, 시므이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두 종이 아기스라는 이방 국가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에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아기스로 자신의 종을 붙잡으러 다녀오고 말죠. 여기서 등장하는 아기스는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장소로 이스라엘 서편, 즉 바울임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달했고,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시므이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어째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약속을 어겼느냐?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약속을 어째서 깨뜨려 버렸느냐? 이제 너는 너의 악독한 마음에 대한,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악한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을 때가 되었더라며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사람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대갚아 주시는구나 라고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의 죄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먼저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안임과 동시에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비슷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시므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기면, 아니 어쩌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모두 사망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우리는 본래 영원한 죽음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망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돌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시므이의 삶을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하루의 묵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종을 잃어버리는, 즉 자신의 재산적 손해,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손해를 맞이하자마자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손해를 메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즉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닥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 오히려 나의 수익과 나의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 먹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손해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 손익을 잘 저울질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저울질 끝에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것을 선택할 줄 믿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의 손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기억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이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므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왕의 명령을 떠나 자신의 손익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또 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는 그 은혜들을 망각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라고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에 주시는 은혜들을 잊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유익을 쫓아 남들을 핍박하고 남들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또 더더욱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손해보다 크고 놀랍고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이 그것을 선택하는 주님 마음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므로 오늘 또 기쁨 가운데 거하는, 감사 가운데 거하는, 찬송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